지난주부터 이제 이 마나라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주전 10세기부터 주후 2세기까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만국 공통어, 그러니까는 이 공용 언어로 쓰여지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전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을 쓰면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그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이것을 번역했지만은 이제 원래 그 성경 이 초대 번역본들로 돌아가게 되면 아람어였던 이 마라나타가 그대로 쓰여 있으면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인사했던 것이 그들의 이 신약 성경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이 그들의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었던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선언을 언제 했냐면은 성찬식 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보혈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과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용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모든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을 지난 시간 보시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큰 기둥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에 이런 기둥들을 세우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도 우리들이 양 끝에마다 해서 4개, 그리고 가운데 양 옆으로 해서 2개, 6개의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기둥은, 신앙의 기둥은 뭐죠? 창조신앙, 맞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들과 동행하셨고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독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사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가 쏘는 독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에 독이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미리 보시면서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은 뭐냐면은 천국 신앙입니다. 부활하여서 우리들이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좀 찾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줄 치실 수 있는 분들 또 줄을 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마이크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신앙의 집을 짓는데 다섯 번째 기둥이 천국 신앙이었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 신앙이 뭐냐면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재림신앙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면 그것이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런 거예요. 재림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여기가 어디죠? 하늘나라죠.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여러분이 방황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길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어떻게 가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실 터이니. 여러분 이 6개의 그 신앙의 기둥 우리가 꽉 붙들고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신앙
재림신앙을 여러분 밤에 우리들이 운전하고 갈 때 보시면은요, 멀리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멀리 있는 목적지를 보고 목표 지점을 보면서 갈 때 오늘 이 앞에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방황하지도 않게 되고요, 쓰러지지도 않게 되고요, 길도 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명확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만 있으면, 시험만 오면, 날씨가 춥기만 하면, 코로나가 오기만 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개의 분명한 신앙의 기둥을 꽉 붙들고, 그리고 천국까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6개의 신앙의 기둥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신앙. 두 번째 기둥은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기둥은 십자가의 신앙.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 다섯 번째는 천국의 신앙. 여섯 번째는 재림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가 뭐예요? 창조신앙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끝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라나타, 이것이 그 성경의 끝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21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사이에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계시가 이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신앙, 이 사이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종말의 신앙은 딱 세 가지를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절대로 이단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종말론자들 또 이단들에게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적이 많은데, 이 세 가지만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받지를 않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한 가지 첫 번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말신앙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 영광의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수차례, 이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3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도 빠짐없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번번이, 지난주에 이미 성경을 보셨듯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재림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재림하실 예수님의 때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줄도 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재림신앙, 이렇게 재림 약속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 신앙을 가르쳐 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말이 이때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 가짜구나, 쉽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단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모두 다 한결같이 저들이 이 종말을 날짜로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요 1844년에 그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날짜를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종말의 날짜였어요.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들이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데 밤 12시가 되기까지 종말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제7일 안식교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것을 대실망의 사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 다 모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도 정리하고 가정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면서 다 모이게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실망스럽다라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종말이 온다면은 죽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하여 종말을 연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7일 안식교의 조직원이었던 그 한 명이 거기에서 탈퇴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7일 안식교의 조직에서 그가 이탈을 해서 자기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조직을 만들고 그가 이제 세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 그렇게 그가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제7일 안식교가 종말에 대한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1844년이 종말의 날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168일이 걸렸다는 거죠. 따라서 168일 그 하루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168일이 걸렸는데,
그들이 그 계산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844년 더하기 168년 후에 바로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2012년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산홍에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그날 14만 4천 명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라고 또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도 종말이 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종말이 오면은 그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그 숫자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그렇게 이단들이 이 거짓말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그들은 1914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갖다가 이제 기다리게 되면서 그 종말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시켜서 모으게 되죠. 결국 그날도 종말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이 못 보는 사이에 왔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 모임이 집안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모인 그들에게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왕국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종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몬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몰몬교에 다니고 있는 그 신도들이 이제 옷을 말끔하게 빼입고 2명씩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어를 자기들의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포교하는 그런 이단이죠. 그랬는데 이 몰몬경은 그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으로, 진리로, 성경보다 더 큰 진리로 몰몬경을 그들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에 오셨냐면, 어디를 들러가세요? 미국을 들러가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근데도 미국을 들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미국이 성진 겁니다. 미국이 성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기 전에 들렀던 것이 미국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장소도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A 지역을 이제 이렇게 관광을 하시다 보면, 혹시나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가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여행사는 이 유타주에 아주 커다란 몰몬교 집단들이 함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바로 자기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그 본부를 세워놨던 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유타주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랐던 그런 왕국과 같은 그 성전들을 거기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 들렀던 장소요, 다시 오실 그 장소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이 교리를 갖다가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는 여러분 어떤 이단이냐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책을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에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실패한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게 되는데, 그는 독신으로 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방에서, 동쪽이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본다면 동쪽, 대한민국입니다. 동쪽에서 셋째 아담이 오게 되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완벽한 구세주 아담, 셋째 아담이 오게 되는데, 그 셋째 아담,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선명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나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만희 씨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모략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치 거짓말, 이런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충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사, 원문은 에사, 충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만희 씨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들이 이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만희가 왔다라 그러면서 이만희를 갖다가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대상은, 만일 여러분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신천지의 목표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잘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열정이 있는데 교회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준다, 때로는 무료로 음악 교실을 가르쳐준다, 아니면 어떨 때는 자기가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준다, 문화활동을 공짜로 해준다, 체육활동을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서 모략, 어떤 거짓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12주 동안에 복음방이라고 하는 성경 교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가족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을 당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려고 그러니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12주 동안의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치죠. 이 종말론 신앙,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쇠뇌를 받고 이게 이런가? 이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짝을 맞추니까는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교원이라고, 선교센터라고 하는 데로 데려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여러 개월, 7개월 동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방 1:1 성경 공부를 갖다가 월, 화, 목, 금으로 하게 했던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것도 12주 동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렇게 해서 쇠뇌를 시켜놓은 다음에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번에는 선교센터로 올리는데, 선교센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그 복음방을 졸업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비밀번호를 준다든지 비밀 카드를 줘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는 수요 예배를 거기 와서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를 거기 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단 상담소에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그 2단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복음방에 가서 누구랑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거기에 와서 드리라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유혹이 있었으면 그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한동안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수요일 안 나오고 금요일 안 나오면 그게 바로 신천지일 수 있다라고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예의주시해 보라고 그렇게 그 2단 상담소 소장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던 게 바로 이 신천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단들을 보십시오. 2단들의 공통점은 종말론을 예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홀딱 뺏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단 혹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거는 여러분 2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학교를 버려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혼해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마라?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한다면 그것은 2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2단은 은혜 받는 것과 돈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마치 받게 하면 은혜 받고 나서는 그 은혜의 보답을 물질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고, 여러분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도원 가는 거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셔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내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 반지든 뭐든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탈탈 턴다면은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기를 쳐서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죠. 그래서 2단을 보십시오. 2단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2단이 아닌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분명히 2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셔서 안수 받는 거 좋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안수를 받아도 되고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분이 예언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 안수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11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더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을 드린다든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내가 마치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수확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7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랑, 여러분 건축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행복하게 드리십시오. 많고 적음 하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자씩만 내주셔도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 차고도 넘치리라 믿습니다. 한 구자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길 겁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단들은 꼭 은혜를 이 물질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해야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마치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단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주를 갖다가 예수님과 동일선상으로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더 위로,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선명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산홍은 자기가 재림 주라고, 자기 부인도 재림 주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만 하나님이냐는 거요, 자기의 아내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요. 여러분, 분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간판을 붙여도 비스무리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간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단이 하도 많아지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전도하시면서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 곳에서 전도하신다 할더라도 이왕이면 믿음이 서기까지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좋죠? 네, 왜 이래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믿음을 쌓고 그리고 근처 교회 가면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오기가 어려운,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 교회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교회를 찾아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속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 코치 되시는 분하고 그리고는 같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가 속장님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을 이렇게 이사 오니까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더니 이 집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1,000만 원짜리 장을 사준대요.
우리 집 좀 한번 왕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안 오시고, 근데 와서 이사 오니까 장을 보고는 1,000만 원짜리 장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신고를 했죠. 그래서 쫓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길은 1,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홀딱 뺏겨 먹는데, 재산 전체를 강탈해 먹는데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1,000만 원짜리 그거 사주고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천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신천지가 이 미혹하는 그 단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7단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또 가서 만나고 그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이것을 갖다가 7겹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아니 보통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잘 못 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약해요. 그런데 이단은요, 홀딱 뺏겨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라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지만 좋은 건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안 보이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자꾸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셔서 그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종말론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2번째였죠. 마지막 3번째는 준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찾으시죠.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에 재림이, 종말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쿡 찔러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을 쿡 찔러서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자신 있어? 그러면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이 부흥을 했었는데 어떻게 100년 만에 박물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교회가 어떻게 카페로 전락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이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이미 그 사건은 과학자들을 통하여서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실제였다는 사건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부터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왜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아리까리는 오늘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를 않는다면 오늘 교회 학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이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왜요? 나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나도 안 믿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어요? 나도 안 믿는데 우리 남편이 믿는다고요? 나도 안 믿는데 아내가 믿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졌던 그 10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던 거예요. 신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속회와 선교회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 재림신앙에 대해서 마라나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라고 하는 거,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예언하는 사람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